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서 34장의 말씀은 우리가 어제도 함께 보았듯이 유다 백성을 양무리에 비유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계시듯이 양이라는 동물은 매우 고집이 센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애지간한 사람들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지요. 게다가 이 양이라는 동물은 시력이 매우 안 좋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거의 잘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로 뿌옇게 흐려진 상태로 간다고 보들 하지요. 그래서 양이 안전하게 자라기 위해서, 양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그를 돌보아주고 안내해주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양이라는 동물이 가진 그 본성처럼 자기 고집대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뜻과 욕망에 따라왔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자기의 능력이나 혹은 자기 주변에 있는 권세들을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심판 아래 놓였습니다. 그래서 18절, 19절의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유다 백성들에게는 다른 이들이 짓밟고 다른 이들이 더럽힌 꼴과 물만이 남았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유다 스스로 이 상황을 변화시키거나 극복할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에게 놓여진 심판의 상황, 자기가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는 유다의 현실. 이 현실은 오늘 치열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과도 참으로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라는 억압 속에서 그 스스로 그 현실을 변화시키지 못한 채 심판의 상황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질서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살고자 하여도 우리 삶에 개입하고 있는 다양한 상황들이 우리를 막아 세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어렵도록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가 바벨론에 붙들려서 제대로 된 꼴을 먹지 못하고 깨끗한 물을 먹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죄악된 구조 속에서 죄의 지배 속에서 신음하면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좋은 꼴과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렇게 현실 속에서 우리가 신음하고 있을 때, 그리고 유다 백성들도 이 심판의 상황 속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그런 백성들,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22절부터 30절까지 긴 말씀에 걸쳐서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억눌려 있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인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깊으신 계획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될 것이라 저는 기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차근차근 읽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신 뜻을 우리가 함께 가늠해보고 또 느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차근차근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2절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니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마음, 그 사랑, 그리고 놀라우신 계획이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못하고 참된 힘을 주지 못하고 우리가 죄악된 구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신음하고 몸부림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직접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오늘 말씀에 따르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다윗으로 불리는 다윗과 같은 목자입니다. 다윗으로 불리는 목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가와서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셔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숲을 허락하시고 빈들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잠을 허락하실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목자가 왔을 때 그 목자를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무엇을 회복합니까? 화평의 언약을 회복합니다.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빈들과 수풀로 빗대어지는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한없이 복을 내려주셔서 때에 따라 알맞은 비를 만나고 때에 따라 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열매를 맺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의 삶이 또 지킴받고 또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우리가 비록 죄악된 현실 속에서 살고 있지만 이 현실을 넘어서서 우리가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참된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때가 되면 그 무엇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억압하거나 괴롭히거나 유혹할 수 없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밝히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스겔의 선포, 이 선포는 이 땅에 오셨던 참된 목자, 진정한 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목자, 우리의 진정한 왕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를 죄라는
끔찍한 현실 속에서 구원하신, 그리고 우리를 참으로 의롭다고 칭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선포처럼 예수님은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에 매여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이들과도 같았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세상은 그렇지요. 우리로 하여금 의롭지 못한 결정들,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지 못한 결정들,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결정들을 하게끔 강요하고 만듭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랐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사람답게 살아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가와 주셔서 우리의 멍에를 풀어주셨지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정말로 의롭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지, 어떤 삶이 참 사람다운 삶인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했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 서로 사람들 간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화평의 언약을 다시 세우셨고요. 우리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화평의 언약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사람이 되셔서 우리 곁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즉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걸음을 친히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셨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 마지막 절 31절을 보시면 에스겔 예언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고 하나님은 다른 누구의 하나님도 아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다시 한번 힘주어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종교개혁자 루터가 외쳤던 하나님, 종교개혁자 루터가 우리에게 그토록 가르쳐주고 알려주고자 했던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상관해 주셔서 나와 관계를 맺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하루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보온교회 교우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우리를 죄악 속에서 건져주시고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참된 의와 거룩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신뢰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을 지내면서 우리에게 사람이 되어서 다가와 주신,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예수님을 향한 소망이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 우리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추운 날에 우리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사랑의 온기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